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38절과 39절에 준해서 드리지만 나머지 구절도 우리 같이 읽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5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저와 교독하십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은 그 실천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명령을 주시는데 처음에 우리가 명령 7가지를 우리가 7주에 걸쳐 살펴본 그 명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 명령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이 첫 번째 그룹의 7번의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첫째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세 번째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좁은 문은 세상의 어떤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뜻한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보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뜻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까이 가게 살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리고서 마지막 7번째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삶을 살고 있음을 영적으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명령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에 관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돼서 가까이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길이 뭡니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믿은 자의 고백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가 해서 첫 번째 그 명령을 살펴본 것이 나를 따르라 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기억을 되살리시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이러는 바람에 기억이 다 사라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예수님 명령,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생각해 보기 전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간단하게 회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많이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건가?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어쩌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어쩌란 말일까?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은 한마디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 축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와서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말로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그 언어를 영어를 따져봐도 쉽게 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Kingdom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자꾸 잘못 쓰다가 괜히 그 불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그 이름을 더럽힐까 두려워서 God라는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데가 하늘이니까 하늘이라는 단어 가지고 대신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걸 대통령 부르기 못하니까 그분이 있는 집 각하 이렇게 부르듯이 이 사람들이
God 대신에 heaven, 하늘나라를, 하늘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다 동일한 나라를 우리말로 천국이라 번역했고 하늘나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그러면 우리가 쉽게 천국이다 그래서 뭐 하늘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래의 뜻은 왕국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사람들이 투표해서 대통령도 뽑고 이런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왕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국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할 이유가 예수님이 이 왕국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하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다는 것에 가장 큰 이 예수 믿는 자의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를 믿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몸을 입고 살지만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그렇게 가서 같이 살아줘야만 이게 순서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러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는 우리도 데리고 가셔야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한할 때 가실 때 데리고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이상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 공부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 해놓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덜커덩 낙동강 오리알 남듯이 남겨두고 주님은 천국을 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선 주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참으로 말씀이 그럴듯한 것입니다. 듣기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이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라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래 잘 왔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같이 살자. 내게 책임져 주마. 그래 놓고서는 덜컹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 이렇게 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단히 지금 불안한 입장에 처한 것과도 마찬가지인 세상에 지금 다시 돌아온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상 다시 안 볼 듯하고 예수 믿고 나왔는데요, 예수님 잘 왔다 그러더니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살아라 해서 이런 보낸 형편이 된 것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세상에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내가 살던 곳에 나는 다시 돌아와 사는데요, 신분만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에 큰 세상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참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결코 우호적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우리가 놓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에 주님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니까 세상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육체는 이렇게 뻔히 세상 속에 속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 되었으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입장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놔두고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뽑아서 천국으로 좀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시기를
그렇게 위함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악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그냥 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보호함의 기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입장과 환경 가운데 처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을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순간순간 우리는 판단하고 영적인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입장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우리가 이민을 왔잖아요. 우리는 두 나라를 오간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아마 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을 이해하는 데 좋은 비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쉽게 한번 이해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는 존중되어야 할 세상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에는 부정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대로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은 나라별로 각각의 그 뜻을 맞춘 사람들과 그 사회별로 그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든지 요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국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의 법을 우리가 알고 살던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미국의 법도 배워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 법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한국에 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미국에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마땅히 그렇게 지켜야 할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소속도 바꾸고 국적도 바꾸었지만은요,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어떤 이방인처럼 이 땅의 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법에 따라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이중적 갈등을 안고 있는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고민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고. 우리 다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살아가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다 이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요. 오늘 세상의 법을 어떻게 그대로 준수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자니까 하나님 법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온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갑니다. 그죠? 역이민을 간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돼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사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세상으로 내보낸다 그랬으니까 다시 옛날에 내가 있던 세상으로 역이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역이민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들을 역이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니까요.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역이민 보낸 자가 정말 예수께서 부탁하신 책임도 감당할 일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일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 우리 가운데는 변화가 옵니다. 신분의 변화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 새로운 존재로 변화했지만은요, 이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된다는 말은 대사가 되었다, 엠버세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 말이 좀 어렵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해야 뜻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께서 천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나를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갔더니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대사관의 대사로 취직이 된 거예요. 대사관의 직원으로. 그래서 내가 한국에 살지만 나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대사관의 대사가 되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직분이 다르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대사가 되어 살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 하나님이 세상에 어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너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내가 여기면 가가지고 대사관 직원이 되게 하고서는 미국의 뜻을 한국에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하는 것과도 똑같이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청한다는 건 너희들을 그리스도를 대신에 간청하니 제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회복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서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이런 입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면을 가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좀 대변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다시 보내진 거예요. 마치도 미국 대사가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수하는 법은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사는 이 중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국 법을 파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살아야만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두 법 체계 속에서 네 인생을 네가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 이 두 법 체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서지요. 이 세상에 많은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고 지켜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먼저 지켜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너는 세상의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Seek His kingdom.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왕국을 추구해라. 그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절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사람들이 너무 세상 사는 걸 염려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 우리 지금 입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살이 얼마나 우리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발 그런 염려하면서 인생살이 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다음 달에 우리가 페이먼이 얼마고 뭐 염려가 엄청 많아서 그 염려가 끝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 아니다.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로 이 세상에 대사로 와서 지금 살고 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자 하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시작해라. 그러면 된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 것, 이 먹고 있고 사는 거 그거 걱정되겠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구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이 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치도 그런 것입니다. 미국 대사가 가가지고요. 미국 정부에서 하라는 일 열심히 하면 먹고 있고 사는 거 보호하는 거 다 제공됩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대사가 대사짓 안 하고 딴짓 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 정부에 소환하든지 아니면 뭐 파일 시키든지 해서 공급이 끊어지겠죠. 그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6장 30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이곳저곳에서 너희들 가는 곳에서 현실화되도록 그것을 추구해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찾고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해하기 쉬운 말씀 우리가 주었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늘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다 하나님 추구하면 이것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법적인 형편은 뭐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도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추구하란 말이야?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시시때때로 도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그 문제 가운데 예를 든 것이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 뺨을 때리는 것은 마음에 작심하고 모욕을 주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상대방하고 분노 싸움할 때 치고받고 싸우는 것과 다릅니다. 뺨을 때리는데요.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거는요.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오른쪽을 못 때립니다. 왼손, 오른손 가지고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리든지 뭐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대단히 모욕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더군다나 히브리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아니라도 우리라도 지금 뺨을 맞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아픔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며 수시로 나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우리가 갈고 싸우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대두됩니다. 늘 이게 도전의 문제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또 뺨만 때립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를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나를 끌고 재판소 가자하고 막 덤벼드는 사람도 많은 것이.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억울한 일을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나에게는 그런 도전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그냥 막 속옷 내놓으라고 막 그러고 안 내놓으니까 재판소 끌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그뿐이에요. 어리를 가고자 합니다. 어리를 간다는 로마 시대에는요. 누가 이 군인들이 이렇게 뭐 군인들이니까 물건도 옮기고 뭐 노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족한 그런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라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붙잡아서 짐을 지우면 오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되니까 법으로 로마법에 오리까지만 그렇게 일을 시키고 오리가 지나면 풀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무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의무를 지라, 의무를 요구하거든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갑절로 그냥 가라고 얘라는 것이 5말 10말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무를 요구받을 때 많습니다. 당신이 남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은 친구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의무를 다 요구하는 말씀, 그런 상황이 세상 살면서 그대로 발생하죠.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얘기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악한 자들에게 그 우리가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갈등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대응하고 살아가는 문제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러지만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대단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 첫째가요. 그 전부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걸 보여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고 그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기록하기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모세가 준 모세 오경, 모세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사회법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에 적혀 있어요.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거나 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이웃에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다. 상처는 상처로,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 준 만큼 주고, 눈에는 눈으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갚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허락하는 고대 법입니다. 모세의 법이거든요. 사실상 이 법은요, 본래의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보복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혔으면 그만큼 상해를 갚게 하는 것으로 그 법의 정신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의 이 정신이 모든 법들의 기초입니다. 손해배상하는 법도 다 이 보복을 돈으로 어떻게 갚느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 체계라는 것이 다 이 보복의 원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대법은 그래서 렉스 탈리오니스 이 법의 원리화에 이 고대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바빌론의 법도 약 100년 전 모세가 있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 함무라비 대왕 때도 그 법전에 이 보복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명기서에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딱 똑같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19장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리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행한 그대로 갚아가지고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 막 보복을 당하니까 그것 보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죄 안 짓도록 하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그런데 둘째로 이 보복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피해를 받았다는 것으로 주저앉아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단히 어떻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적개심이나 보복하는 심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과도하게 우리가 상대방의 원수를 갖기 쉽으니까 그 과도하게 원수를 갚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네가 피해본 이상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법적인 한계를 긋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정해준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이 법에 이렇게 해서 법이 심판을 해주는 이 법은 믿었는데요.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내 손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니까요. 이 법을 그렇게 갚으라니까요. 눈에는 눈을 이는 이로 갚고 상처는 상처로 갚고 상이 입은 대로 그렇게 갚으라니까 이것을 어떤 국가가 갚아주지 않고 내가 갚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창세기에 벌써 놀라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라멕 같은 경우에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상처받았는데 라멕이 상대방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상처 좀 입힌 그 애를 난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나는 77배 벌 받아도 좋다. 나는 그렇게 원수 갖고 산다 하고 노래 부른 라멕이 인간성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수하며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법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원수 갚게 하고 보복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언제나 원수 갚는 일로 인생을 끝나는 것으로 회복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네 손에 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을 한 것이 그것이 법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네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대사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그런 인생을 살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예전의 세상법을 따라 살았어야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손에 내가 정말 심판할 일을 맡기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로마서에서 기록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에 대한 명령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잠언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25장 21절에 보니까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도 먹이고 목말라 물을 마시고 원수인데요. 원수인데 내가 이런 걸 뭐 할 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네가 오히려 선으로 갚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건 악에게 지는 것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결실이 날 거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처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혈족으로 두 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살다 보니까 각자의 살림이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니까 둘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티격태격하는데 또 롯이 어리고 철부지가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데 롯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랫사람인데요. 조카인데요. 아브라함 덕분에 와가 잘 사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축복은 누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원수 갚겠지. 원수 안 갚으면 이상하지. 어떻게 그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니 요셉이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이룬 사람을 대해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겠느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을 대했어요. 참으로 억울한 인생을 산 것은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아 왕의 반열에 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어기고 죄짓고 패역한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런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싸워 이기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왕들과의 전쟁이면. 왕들과의 전쟁이 전부라면 다윗은 사울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안 죽였어요.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살려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왜 그랬는지를 다윗이 고백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이 아무리 패역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내 눈에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어도 나는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란다고 사울에게 오히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크게 회개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후로 사울은 두 번 다시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전쟁 때 죽을 때까지 사울은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엘리사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가 계속 그냥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갑니다. 강한 군대들 늘 그냥 뒤죽박죽이 되니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아람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미리 거기 가서 방비를 하고 다 막아내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뭐 미리 알고 다 우리를 예방해서 그렇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엘리사를 먼저 잡자.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 있는 성으로 우리가 가서 잡자.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들을 다 눈멀게 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았습니다. 그죠? 그런 사건 아시죠? 그리고 포로로 다 잡아 도성 안으로 끌고 들어서 왕안포로 아람 군대가 다 그냥 눈먼 채 와가지고 와서 됐을 때 그때 이들이 눈을 뜨니까 적진 속에 포로로 온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이제 영적인 아버지니까.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막 왕은 신이 나가지고 내가 치리까? 쳐 죽이도 되겠냐고 막 엘리사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잠언서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위하여 그래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는 못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스데반 돌로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죽었죠. 열혈 청년 사울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런 열혈 분자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억울한 스데반이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앞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큰 소리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스데반도 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요? 천국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다.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 갔습니다. 이 땅에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모든 이 얘기에 나온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마땅히 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이 허락하는 권리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하는 놀라운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삶을 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저들이 누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저 예수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삶에 실제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다면 주께서 그 나머지는 감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받고 있고 어떤 시련이 있거나 어떤 갈등이 있건 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한번 살아보리라. 여호와께서 그 뒤를 다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참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법을 따라 수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법도 아래 무릎 꿇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용기를 내어 아버지 걸어나가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도를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악을 행한 자를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함나니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여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으면 아버지여,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고 먼저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여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턴 좋은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